열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진해 시찰에서 재직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파라솔 전도를 개발하고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는 경기 제일교회 감관중 목사님을 주강사로 모시고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목요 전도팀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서 전도 훈련을 받았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경기 제일교회는 20년 전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파라솔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500명 이상 이렇게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너무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주일에 예배당이 꽉 차고 보조의자를 사용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부터 그 교회는 다른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 매일 70명 이상의 전도대원들이 나와서 훈련을 받고 전도를 나가는데 자기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대원들이 전부 흩어져서 주변에 있는 약한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고 그 교회가 전도팀을 세울 수 있을 때까지 1년이든 2년이든 그렇게 그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교회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도의 문이 열리는 교회가 될 때에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그 성도들의 그런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 억지로 나와서 하는 그 표정이 아니라 전부 행복해서 자진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표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미나 기간 동안에 30명 정도가 전도대원이 이 경기도에서 진해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세미나에 참여한 진해 지역 모든 교회로 이렇게 흩어져서 전도 실습을 했습니다. 아침 7시에 출발해서 진해까지 오면 정말 피곤할 텐데 전혀 내색하지 않고 겨울비가 내리는 이런 추운 날씨에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사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유아실에 커튼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봤다가 다시 보면은 이 원고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거리고 이렇게 이 눈빛이 어른거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들이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면 이처럼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행복하게 사역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처럼 전도의 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해에 54명이 등록을 했고 7년 이상 떠났던 3분이 또 이렇게 돌아와서 총 57명이 이렇게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이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또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은 가능성이 없는 지역으로 가라는 성령님의 지시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출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지난주에 보았던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라는 말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신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어나 가면 됩니다. 그러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영혼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문은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 대상자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그의 고민을 들어주고 마지막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전도의 문이 열리려면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말부터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고민부터 들어주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도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생명의 복음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선포하면 말씀의 능력이 그들에게 비수같이 꽂히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영혼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적인 전도법을 배워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교회,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교회,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서 2018년 이 한 해에도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29절에서 30절 말씀은 전도 대상자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성령께서 빌립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죠?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27절에 보니라는 말씀은 감탄사라고 했습니다. 아마 빌립은 이런 사람을 만날 줄은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최대의 강국 에티오피아의 그것도 2인자를 여기에서 만날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나아가라는 말씀은 이렇게 악교로 붙인다, 그런 뜻입니다. 본드로 붙이듯이 바짝 붙으라는 겁니다. 전도할 땐 이렇게 바짝 붙어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떨어져서 이렇게 자신 없게 이렇게 전도지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바짝 붙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경기제일교회 팀이 내려와서 이제 본교회 전도팀들과 함께 전도하는 그런 훈련을, 그런 현장에서 보여주는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팀은 어디서 했느냐면 경화역 입구에서 했습니다. 파라솔을 설치하고 전도를 했는데 경기제일교회 3분이 배정되셔서 그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우리 대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가서 그 전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전도 대상자들이 저 멀리서 오고 있으면 미리 차를 들고 딱 길목에 이제 나아가는 거죠. 가까이 올 때 그제서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 보이면 이미 이리 가서 길목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만나는 겁니다. 그런 뒤에 그들이 오면은 그들에게 딱 붙어서 이 차를 권하면서 계속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그렇다고 팔짱을 끼고 그렇게 너무 딱 붙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성추행으로 고발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딱 붙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딱 붙어서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설산 한의원 그 뒤 경화역 입구에서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경화역 저 중반까지 따라가더라고요. 따라가면서 계속 대화를 시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는 이유가 뭐죠? 그만큼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나기 싫어서 이리저리 피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가까이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절대 먼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갈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빌립이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갔다. 성령께서 나아가라고 할 때는 주저하지 않고 느릿느릿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마 에티오피아의 2인자였기 때문에 경호원이 있었을 거예요. 잘못하면 이 암살자로 오인받아서 그 자리에서 적격 처단당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는 적극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붙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떤 성경을 읽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도의 법을 배우게 됩니다. 가까이 다가갈 때에 그 사람의 진짜 관심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하실 때 즉각 순종해서 느릿느릿하게 가지 않고 빨리 달려가고 어정쩡하게 떨어져 있지 않고 바짝 붙을 때에 전도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전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이 한 말이 뭐죠? 잃는 것을 깨닫느냐.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외통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한 거죠. 정말 그 사람이 알고 싶어하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찔렀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은 절대 전도 대상자들을 그냥 예사로 보지 않습니다.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갈 뿐 아니라 그들이 정말 어떤 문제로 고통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눌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남천교회에 있을 때에 매년 전도왕 순위에 올라가는 분이 있습니다. 남천교회는 인도상이 있고 또 알곡상이 있습니다. 인도상은 무조건 많은 사람을 이렇게 등록시키는 사람이고요, 알곡상은 많은 사람을 정착시키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알곡상을 매년 받으시는 분인데요, 구역도 매년 세 구역, 네 구역으로 이렇게 분배되는, 분리성장을 하는 그런 구역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은 동네를 지나갈 때에 항상 누가 이사를 오는지 그것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아파트이든지 주택이든지 이사를 오면 간단한 선물을 들고 바로 찾아갑니다. 그날 찾아갑니다. 이사하고 있는 그 현장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 이사를 오게 되면 필요한 정보를 미리 이렇게 인쇄를 해두고 있다가 그것을 제공합니다. 도시가스는 어떻게 연결해야 되고요, 동사무소는 어디에 있고요, 그리고 맛있는 짜장면 집은 어디에 있는가. 그날 저녁에 짜장면 시켜 먹잖아요, 이사 올 때. 이런 정보는 정말 알고 싶어하는 정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꼭 알고 싶은 다른 것도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동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시원스럽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접촉이 되고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음에 만나도 별로 어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새로운 동네에 와서 마음이 불안한데 좋은 이웃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소개하게 되고 전도를 하게 되니까 잘 정착되고 절대 떠나지 않는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들의 고민을 알게 되고 그들의 관심을 알게 되고 그들의 문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사정을 듣고 알고 그들을 섬기고 함께 기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요즘은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물 잘 지어놓고 유명한 목사님 모셔놓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죠? 네가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이 너희에게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들을 제자 삼으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가라고 하셨습니다. 불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으려면 먼저 그들에게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의 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려면 세상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딱 붙어서 절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 대상자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고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전도 대상자의 고민을 들어줍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이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니까 내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 말은 안 그래도 이 말씀의 의미가 궁금했는데 잘 되었다는 겁니다. 혼자서 아무리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하기 어려웠는데 네가 와서 물어봐 주니까 참 고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빌립을 청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밖에 있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이 말이에요. 요즘 전도하는 분들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가 집에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면, 가까이 나아가면 그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는 자꾸 우리말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관심을 알 필요가 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내가 당신의 말을 듣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 있게 그들에게 심령에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우리에게 마음이 열리고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쁜 현대 사람들은 자기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남의 이야기까지 들어주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 현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초대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그들의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해주는 그곳이 어디죠? 목장 모임이라는 거죠. 목장은 자기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목장은 내 이야기를 남들이 관심 있게 들어주는 곳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문제를 듣고 목장이 어떻게 하죠? 목장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게 기도한다고 해결되겠나? 그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니까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내 이야기를 하려고 목장에 왔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전도된 사람은 정착률이 95%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작년에 정착하고 이렇게 잘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목장에서 전도한 분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교회를 절대 떠날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에 대해서는 간증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이 전도했던 이 방법을 우리도 적용하면 우리도 전도왕들이 될 수 있습니다. 빌립은 성령님의 지시하심에 즉각 순종했고 느릿느릿하지 않고 빨리 달려갔고 어정쩡하게 떨어져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가까이 붙어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려고 했고 그 필요를 채우려고 파악하고 접근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가진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니까 그들이 오히려 문을 열어줍니다. 수레에 올라타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 집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먼저 제발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내 고민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도가 쉽고 전도가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목장 모임이 이런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들이 가진 고민과 아픔과 문제를 우리가 함께 알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해결해 나갈 때 그들은 우리의 이런 눈물겨운 그런 섬김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감동을 받고 복음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이처럼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그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목장이 VIP를 정하고 함께 기도하며 목장에 초대합니다. 목장에 초대해서 뭘 하죠?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민이 무엇이고 그들의 아픔이 무엇이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들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에 서로가 공감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내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슬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 대상자들이 목장 모임에 오지 말라고 해도 목장 모임에 자기가 시간을 내서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내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목장 모임에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 우리가 전하는 생명의 복음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공감할 때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관계전도입니다.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이 전도 대상자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재미있는 모임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목장 모임을 통해서 관계전도가 이루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 성경 구절은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본문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그 본문과 지금 본문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번역된 이유는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보다 헬라어가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내시는 아마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야 겨우 들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 두루마리를 개인이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큰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아무런 깨달음이 없고 그냥 읽고만 있었습니다. 성경을 알고 싶어서 읽기는 열심히 읽고 있는데 성경을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깨달음이 없는 그런 묵상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는 책이 아닙니다. 지도하는 자가 있어야 깨달을 수 있는 책입니다. 여기서 그가 읽고 있었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하는 그런 명확하게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읽어도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초신자 시절에 이 본문을 읽은 적이 있는데 누가 지도해 주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건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시는 이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지도하죠? 말씀을 지도하는 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고 그리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이게 오리무중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누가 읽어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는 열심히 이 말씀을 읽고 있지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을 내시 정도가 되려면 상당한 지혜와 지식이 있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길에서 성경을 읽을 정도면 성경에 대한 열정도 대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에겐 아직 지도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로 이 본문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주석을 보니까 어떤 랍비들은 이 본문을 읽는 것을 금지하고요, 이 본문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떤 랍비의 아들이 궁금해서 이사야 53장 말씀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 랍비에게 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난받고 죽었다가 부활한 그 인물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그렇게 인자하셨던 그 아버지 랍비가 그 아들의 뺨을 때리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은 절대 다시 읽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교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더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혼자 이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말씀이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는 기독교로 개종하여서 지금은 목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는 이 말씀을 지도하는 사람을 못 만난 것이 오히려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모르는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궁금증이 더욱 커졌고 여기에 대해 복음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빌립을 만나서 제대로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을 만났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예수 믿고 거듭날 수 있었고 구원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는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나 큰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이단을 만나면 큰일이 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가 와서 엉터리로 성경을 가르치면 그때부터 참된 진리를 들을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그 중에는 성경을 알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단들이 왜 불신자들에게 접근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 편말이 있는 집에 주로 들어가는 줄 아세요? 불신자들은 성경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뭐죠? 성경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성경에 대한 호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일반 교회가 잘 가르치지 않는 난해 구절, 어려운 구절,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이 더 잘 해석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는 것보다 자기에게 와서 성경을 배우면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식으로 세뇌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계속 만나게 되면 성경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그 새로운 해석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통 해석이,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석해오던 그 해석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그 해석은 싱겁게 느껴지고 뭔가 가볍게 느껴지고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단들이 해석하는 그 성경 해석이 진짜 해석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전통교회에서 전하는 설교를 전혀 들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들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점점 그들은 이단들의 말씀에 중독이 되어서 일반 교회에서 전하는 그 말씀은 귀에 들리지 않고 자꾸만 엉터리로 생각되고 자꾸만 분석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말한 그 말 때문에 설교가 자꾸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의 기준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말씀을 지도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인생의 방향은 주님을 만남으로 해결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남으로 해결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을 만났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배우게 되었고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자가 누구죠?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이들에게 먼저 접근하면 결국 그들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어디에서 봤을까요? 중앙시장에 제가 전도를 나갔더니 이 가게마다 들어가서 전도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어떤 가게는 이미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대부분 북부교회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를 보시더니 대부분 낮에 돌아다니면서 전도지 나눠주는 사람들이 누구죠? 1번 남성, 2번 여성. 남자가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이게 뭐가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혹시 목사님이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냐? 묻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하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참 좋다고 하시던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참 인상이 좋으십니다. 제가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는데, 한두 사람이 그렇게 말씀했으면 그냥 제가 넘어갔을 텐데 들어가는 가게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거예요. 게다가 그들이 열심히 있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북부교회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자, 안 듣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안 들어오는데. 그죠? 다른 교회 성도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밴드에 올려서 이 밴드에 잘 올렸습니다. 밴드에 올리니까 보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한 번도 저의 설교를 들은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알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그렇게 전파했던 그 소문이 퍼져나간 거죠. 이런 자신감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라는 그 자신감이 있으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자신 없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뜻을 알고 마귀가 미리 알고 얼마나 많이 방해를 했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마귀가 이렇게 발악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도도하게 그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느냐? 하나님의 역사에 설 때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진 자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어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저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의 말씀 사역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파라솔 전도 세미나에서 강사 목사님이 전도를 잘하려면 중요한 4가지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칭찬, 둘째는 공감, 그리고 셋째는 간증, 그리고 넷째는 끝까지. 자, 따라합시다. 칭찬, 공감, 간증, 끝까지. 만남에 먼저 칭찬부터 하는 거예요. 다음에 공감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간증을 합니다. 저도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붙어서 안 떨어진다. 우리는 전도할 때 처음부터 끝장을 보려는 욕심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오늘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는 그런 강박감 때문에 무작정 복음부터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전하려는 그 말만 하고 끝내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 짧은 시간에 이 생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를 그냥 한 방에 해결하려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아직 이 복음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계를 밟아 나가는 거죠. 오늘 빌립은 3가지 단계를 보여줍니다. 먼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다음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마지막으로 분명한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전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먼저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될 것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의 고민을 어디서 들어줄 수 있죠? 목장 모임입니다. 목장 모임은 그들이 와서 자기의 문제를 마음껏 풀어놓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면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정확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관계만 잘 만들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최종 목적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여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은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라는 그런 성령님의 지시에 즉각 순종했고 빨리 달려갔고 적극적으로 붙어서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정확한 말씀을 선포하여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2018년 이 한 해에는 우리 교회가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정확한 말씀을 선포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